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은 일곱 대접 재앙, 곧 일곱 나팔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일곱 대접 재앙에 쏟아지는 그 순서를 1절로부터 쭉 이렇게 말씀할 때, 이제 계시록 16장 12절에서는 드디어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테스 강에 쏟아붓는 그런 장면이 부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 계시록 16장 12절 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강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며 모든 멸망받을 악한 자들을 더러운 귀신의 영으로 격동을 주어서, 새 더러운 영이죠. 새 더러운 영, 개구리같이, 개구리는 뭐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기저기서 마음대로 혼란하게 뛰어다니는 것이 개구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는 개구리같이 혼란한 영, 이 개구리같이 혼란한 이 더러운 귀신의 영들, 모든 멸망받을 악한 자들을 더러운 귀신의 영으로 격동을 주어서 한 곳으로 모이도록 하나님은 역사한다고 이렇게 12절로 14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 재앙이 이제 실제로 터키에서 발원해서 이란과 또 이라크 남단 이제 바다로 흘러드는 그런 이제 강줄기를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강 중에 하나인 실제 유브라데 강에 여섯째 대접이 이제 쏟아집니다. 그럼으로써 그 강물이 말라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 유브라테스 강에 얼마나 그 수량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그랬습니다. 여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 그리고 또 보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개구리처럼 혼란하고 혼잡한 이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그리고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똑같이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는 일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붉은 용의 입에서 나오는 이 새 더러운 이 개구리 같은 영, 짐승의 입에서 나온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이들이 바로 666의 세력입니다. 이 붉은 용과 붉은 짐승, 이 거짓 선지가 바로 그 귀신의 영으로 계시록 13장과 같은 짐승이 42달 동안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때 바로 이 새 더러운 그 입에서 나는 더러운 그 귀신의 영이 바로 후 3년 반 동안 이 세상을 장악하고 지배해서 이 세상의 인간들로 하여금 짐승의 표를 받게 했던 이런 녀석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드디어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14절에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붉은 용, 붉은 짐승, 또 거짓 선지의 입에서 나오는 이 영은 귀신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마귀 영이라는 귀신의 영.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 천하 임금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시록을 보면 이들이 열왕, 그러니까 10명의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후 3년 반을 통해서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열왕에게 나라를 10개로 쪼개서 나눠줬었습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을 통치했는데 이제 표 받은 자와 안 받은 자가 완전히 후 3년 반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갈라졌어요. 그래서 7대접재앙이라는 것은 표 받은 자들에게 심판이 가해지는 그런 재앙이 바로 7대접재앙입니다. 표를 받은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짐승의 이름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내리는 재앙이 바로 7대접재앙이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표 받을 자들이 이제 완전히 정해졌으니까, 그리고 표 받지 않는 자들은 따로 이제 후 3년 반 초대교회 그 예비체 지경에서 구획돼서 이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표를 받은 자와 받지 않는 자가 완전히 이제 후 3년 반이라는 기간을 통과하면서 완전히 확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표 받은 자를 심판하기 위한 7대접재앙이 이렇게 쏟아질 때 6째 대접이 이렇게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귀신의 영, 곧 이적을 향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그 귀신의 영들이 그 10왕들에게, 후 3년 반에 이 세상을 통치했던 그 10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그래 여기서 큰 날은 이제 7번째 대접에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벌어지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어린 양과 14만 4천이 바로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할 때 바로 그런 그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곧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겟돈 심판 때를 말씀합니다. 그 심판을 위해서 계시록 14장 1절에서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시온산에 강림을 했으니까요.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선과 악이 마지막 최후의 결전을 벌이는 그런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귀신의 영들이, 그래 천하의 열왕들을 이제 모으는 겁니다. 한 곳으로 집결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최후의 싸움을 벌이기 위해서, 마지막 최후의 악과 선이 최후의 결전인 아마겟돈 전쟁을 이제 벌이기 위해서 이렇게 다 끼리끼리 모으는 겁니다. 그래 14만 4천은 이 땅에서 전 3년 반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남녀노소 종들이, 입맞은 종들이 14만 4천으로 해서 이미 하늘 군대, 변화성도, 이 짐승의 군대들과 훗날 더불어 싸울 이 군대는 이미 모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휴거 들림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왕국 부서가 조직이 되고 후 3년 반이 이제 다 끝나는 시점에서 계상 강림해서 이 짐승의 세력들, 붉은 영과 붉은 짐승과 이 거짓 선지의 세력인 이 666의 세력, 적기독 세력들과 최후의 결전을 벌이기 위해서 이제 계시록 14장 1절에서 지상에 강림을 한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악의 편, 어둠의 편, 그 붉은 용 마귀의 편에서도 하늘 군대인 계시록 19장에서 보여진 충신과 진실이라 이름을 가진 그 예수님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하늘 군대가 계시록 19장에서 보여줬습니다. 그 군대와 더불어서 최후의 이제 싸움 결전을 벌이기 위해서 이렇게 모으는 모습이 여기 12절로부터 14절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6번째 대접은 바로 이 악한 이 짐승의 세력들을 한 곳에 이제 모으는 겁니다. 7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들을 다 몰살시켜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신의 영들을 동원해서 이들을 이렇게 모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강의에도 더러운 귀신의 영으로 격동을 주어서 한 곳으로 모이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귀신의 영도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짐승의 말을 더 듣기를 좋아하고 붉은 공산주의 말을 더 듣기를 좋아하고 공산사상을 더 좋아를 하고 거짓 선지의 말을 참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언의 말씀보다도 거짓 선지들의 가문인설을 더 듣기를 좋아하는 이런 자들을 다 심판해 버리기 위해서 끼리끼리 이렇게 다 모이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 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강의 봅니다. 이때 만왕의 왕이 도둑같이 지상 강림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초림주님으로 오셨을 때부터 그런 비유를 간간히 사용을 하셨습니다. 마치 신랑이 밤중에 도둑처럼 오실 거다. 그러니까 자고 있었으면 안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벌써 2000년 전에 초림주님으로 오셨을 때 그런 당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어서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만왕의 왕이 도둑같이 지상 강림하실 때, 하늘군대 14만 4천을 데리고 지상 강림할 때 얘들은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우는 옷을 입은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아무리 죄가 있는 인간들이라도 종말의 경고를 듣고 강권으로 예비처에 들어가서 죄를 다 사함받고 속죄의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준비된 자들, 예수님께서는 예고하시는 대로, 또 여기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이미 예고가 된 거 아닙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2000년 전부터 성령의 감동으로 이미 인간 종말에 예수님께서 재림주님이 오실 때는 도적과 같이, 마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평안하고 정원한 때,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전쟁도 어떤 심판도 이제는 앞으로 이후 시기에 전쟁도 없어지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심판도 없어질 것 같은, 없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 이제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기가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무장해제, 영적인 무장해제, 사상적인 무장해제 다 넋을 놓고 있는 이런 시기입니다. 우선 듣기는 얼마나 평화하는 것이 그 말이 듣기는 좋습니까? 우선 듣기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중에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 이사야 2장이나 미가 4장에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진정 참된 평화가 있을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기 전에는 그 어떤 평화도 있을 수 없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오늘의 교회들이든 사람들이든 잊지 아니해야 된다. 그걸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평화만 그렇게 아우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는 결단코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이 세상이 완전히 다 사라지기 전에는 결코 어떤 참된 평화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거짓 선지들은 하나님의 심판은 제해버리고 빼버리고 하나님의 진노 심판은 없는 것처럼 감해버리고 그저 사람 듣기에 좋은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 또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 거짓 선지가 누구냐, 거짓 지도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게 잘못된 말을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거짓 지도자들이고 거짓 선지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 8장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바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말씀과 맞지 않으면은 결코 새로운 시대를 아침빛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조족같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에 오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바로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만왕의 왕이 도적같이 지상 강림할 때 자기의 수치를,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수치를 보이지 않고 준비한, 그러니까 여기 강의 마지막에 계시록 17장 14절과 같이 된 자들이라. 이들은 계시록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계시록 7장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러니까는 이 24장로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사도 요한이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야. 여기서 당신은 24장로 중에 하나를 가리킨 거 아닙니까?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그가 24장로 중에 하나가 그 큰 무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자기의 그 부끄러운 수치를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수치를 보이지 않는 게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로 자기의 그 죄의 도름을 씻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이제 전삼년반기에 14만 4천 두 중인, 또 전체적으로는 14만 4천이라는 그런 종인들이 온 세계적으로 백성과 나라 방과 임금에게 마지막 3년 반 동안 다시 예언하는 그 기간 동안에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로운 기간을 주실 때 그들이 최후의 경고를 듣고 돌아와서 표대교회 직영항으로 들어와서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은, 그리고 이제 그들은 회개함으로 인해 피까지라도 청결케 되는 그런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신들에게서 이 수치스러운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완전히 이제 씻겨져서 자기네들에게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써 재림하실 예수님을 이 새로운 땅에서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것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들을 제외한 이 땅에 남아서 후 3년 반에 넘어가서 짐승들에게 그 표를 받거나 또 그들의 사상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자들은 다 자기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지상 강림할 때 결국은 이들이 다 심판을 받고 말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16절입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 새 영, 개구리같이 더러운 새 영들, 붉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새 더러운 그 귀신의 영,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고 그래. 히브리음으로. 이 요한계시록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지만은 여기서는 특별히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마겟돈, 하르 무기돈, 아마겟돈.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강의 봅니다. 이때 그 왕들은 아마겟돈이라 곳으로 모은다는 것은, 아마겟돈의 뜻이 뭐냐?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하르, 그러니까 하르는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무기또의 산이라는 그런 어떤 언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마겟돈이에요. 하르 무기또. 근데 이 영적인 뜻을 이제 여기서는 말씀을 한 겁니다. 아마겟돈이라는 이 영적인 뜻이 뭐냐면은 선과 악이 마지막에 크게 싸우는 전쟁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강의 보시죠. 아마겟돈의 뜻이 뭐냐? 선과 악이 마지막에 크게 싸우는 전쟁입니다. 자, 이 아마겟돈에 대한 그런 예시적인 그런 그 전쟁이 사사기 5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구약시대, 사사시대 그 한 전쟁이 있을 때, 그러니까 그때 여장부, 여선지, 여사사였던 드보라 시대에, 드보라 바락 시대에 그들이 이제 이방 세력들이 하나의 백성을 침략을 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시스라 그 녀석이. 근데 이 드보라가 결국에는 이제 그 바락을 이제 격동을 줬습니다. 거룩한 격동을. 자신은 이제 여자이니까 바락, 당신이 앞장서서 싸우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다 이루고 난 그 사사기 4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 그 바락이 어떻게 승리를 이루게 된 그런 모습들이 사사기 4장에서 보여지고, 완전히 승리를 이루고 난 다음에 이제 사사기 5장에서 드보라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런 싸움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어떤 행적을 그렇게 보였는가를 각 지파에 대해서 누누이 낱낱이 노래하는 그런 광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노래의 끝에 여기 사사기 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사기 5장 19절에 열왕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열왕이 무깃돈 물가 다낙에서 싸우시나 돈을 탈취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 선지서, 계시록은 선지서를 다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선지서는 이 역사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구조인데,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이라는 이런 지명이 나오는데, 이 사사시대였지만 그때는 물론 범세계적인 그런 전쟁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근동 지역의 어떤 좁은 그런 장소에서 물론 여러 나라 민족이 싸우는 일이 있었지만 아주 큰 범위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때 당시에 가나안 열왕이,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진멸되어야 될 그런 대상 아닙니까? 대상들. 그런데 가나안 열왕이 무기또 물가 다낙에서 싸웠습니다. 누구와 싸웠습니까? 하나의 백성 바락에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군대와 싸웠어요. 그런데 가나안 열왕이 어디서 싸웠냐? 무기또에서 싸웠습니다. 가나안에 한 왕만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우상 숭배자 이방 족속들은 가나안 열왕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열왕이 무기또 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웠지만은 그들이 돈을 탈취하지 못하였다, 이기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 그들의 싸움의 목적이 뭐죠? 결국 물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물질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싸움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지 않으면 싸울 필요가 없고 싸울 일도 없어요. 싸울 수도 안 되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이방인들의 싸움의 목적은 단지 뭐요? 돈과 물질입니다. 또 권력, 세상의 어떤 탐욕스러운 것들. 그래, 돈을 탈취하지 못했다고요. 하나님보다 이들은 돈, 물질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열왕이 무기또에서 다 달려들어서 싸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러나 이기지 못해서. 마치 그러니까 사사시대 이렇게 어떤 내표적으로 예식으로 보여줬던 것처럼 가나안 열왕이 우상 족속들이 다 달라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지만 이기지 못했으니까 돈을 탈취하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 계시록 16장 16절로 다시 돌아와서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마치 가나안 열왕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싸웠던 것처럼 인간 종말 마지막 때도 이 새 영, 더러운 개구리 같은 영들이 이 세상의 그 열왕, 10명, 그 왕 10명에게 온 세상을 이제 나누어주는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왕들이 다 이제 모으는 거예요. 이 유라대 이 강으로, 유역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군대인 그 변화 성도 14만 4천, 계시록 14장 1절에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이 땅에 시온산에 시상 강림했던 그 하늘 군대와 마치 구약시대 누구의 군대처럼 바락의 군대, 드보라의 군대, 바락의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와 싸웠던 것 같은 그런 양상으로 이 세상의 짐승의 세력, 붉은 용, 짐승, 거짓 선지의 세력들이 이제 총규합을 해서 하늘 군대인 14만 4천과 더불어서 최후의 이 싸움 전쟁을 벌이고 해서 이렇게 모으더라, 이런 말씀이 보여진 겁니다. 자, 17절 봅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소돔에, 디대제의 일곱째가 그 대접을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을 공기 가운데 쏟아버렸어요. 그 쏟는 장소가 첫 번째 대접이 어디에 쏟아졌습니까? 땅에 쏟아졌어요. 땅부터 시작을 해서 물,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순서를 거쳐서. 그런데 여기 일곱 번째는 공기 가운데 쏟아버린 겁니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이제 심판이 마무리됐다, 종결됐다는 거죠. 아담 때부터 선악과를 놓고 싸우던 하나님의 사람과 이 붉은 용의 그 근원이 뭐였어요? 옛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뱀, 붉은 용을 잡아놓고 보니까 그 녀석 옛뱀이었다고 계시록 12장이나 계시록 20장에서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편과 이 마귀의 편이 싸웠던 그 6천년의 그 기나긴 그 싸움이 이제 여기서 종결이 되었다. 심판을 통해서 선악과의 싸움이 이로써 이제 마무리됐다는 것을 말씀해서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18절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어찌컨대 사람이 땅에 쏘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큰 지진이 있게 되는지.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때
공기가 불에 타는, 이제 여기에 관련된 구조들을 조금 이따 보게 되겠지만은, 바로 이제 이 공기 가운데 7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이 모습이 온자 핵들이 다 이제 터트려지는 이런 시기입니다. 그럼으로써 음성, 내성이 있고 지진이 있는데, 그 위력, 7번째 대접 재앙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지진이 있어 어찌건지 사람이 땅에 있으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습니다. 그 지진의 위력이 얼마나 크냐면 19절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고 그래요. 큰 성이 세 갈래로 얼마나 골짜기가 깊게 파이겠어요. 이것은 이제 큰 성이라는 것은 지구의 전체적인 이런 모습을 말씀을 한 겁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그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각 섬도 없어집니다. 지금 5대양 6대주의 모습을 지금 이 지구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각 섬이 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6대주는 지금 이 현세 이 대륙의 이런 모습들이 다 지금처럼 이제 된 그대로 보존된 게 아니라 다 이제 그 모양이 바뀌어버린다는,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간데 없어요. 21절에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르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지서든 계시록을 보면 언제든지 마지막 때 최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거부하고 대적했던 자들은 마지막에 이사야 8장 마지막 구절이나 이사야 42장 마지막 구절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회방하고 대적하고 뭐 저주하고 죽는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계시록 6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망할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망하고 죽어가는 자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이 보여주는데 여기서도 그런 모습이 다시 보여졌습니다. 자, 강의 봅니다. 무서운 지진이 나며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한국의 성들도 무너지는 동시에 모든 지구의 인간들은 전멸을 당하는 시기가 온 것은, 그래 지구의 인간들이 전멸을 당하는 겁니다. 서반의 1장에서 보여진 무태 모든 인수 날짐승 바다의 모든 생물들까지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미 두 번째 대접, 세 번째 대접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세 번째 대접에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생물뿐 아니라 지구의 인간들이 다 전멸을 당합니다. 지구의 인간들이 전멸을 당하는 시기가 오는 것은 18장과 19장에 다시 보여집니다. 그래서 16장까지 심판이 마무리되고 다만 17장과 18장과 19장은 이 15장에서 보여진 이 심판을 좀 더 이 분야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진 장이 17장과 18장과 19장의 내용입니다. 19장에서는 심판이 마무리 다 돼버렸습니다. 7 대접 재앙을 통해서. 그러면 여기 21절에 20절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서 3장 7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인가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베드로서 3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봐볼까요? 베드로서 3장 7절에 그러니까 7번째 대접이 어느 곳에 쏟아졌습니까? 공기 가운데 쏟아졌습니다. 그 7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그 상황을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대강 기록할 때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베드로서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게 해요. 그러면 계시록에서 구체적이고 조직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볼 때 이때의 상황은 7번째 대접이 공기 가운데 쏟아져 가지고 하늘과 땅이 다 불에 사라지는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인간들 그 악행을
모르신 바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간과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여기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말씀처럼 한꺼번에 7 대접 재앙의 심판을 통해서 한꺼번에 불로 다 살라버리는 심판을 내리시기 위해서 다만 보존하신 것 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말씀하실 때 주인이여 주여 가라지들을 뽑으리까? 놔두라 심판 때까지 추수 때까지. 지금 뽑으면은 하나님의 백성 알곡들까지 다치지 않느냐. 그래 그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그 악행과 죄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되기 전에 이런 심판이 만약에 있다면 알곡들까지 다치고 피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서 3장 7절 말씀에 다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짜리 보존해 두신 것뿐이다. 인간들의 악행을 몰라서 간과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이 공기 가운데 이제 7번째 대접이 쏟아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사야 33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사야 33장 11절에서 또 이 말씀을 이제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어떤 심판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이사야 33장 1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 33장 11절에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그러니까 호흡이 불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 호흡이 불이 되기 전 상태, 이렇게 정상적인 상태는 우리의 코로, 우리가 코로 들어왔다 나갔다는 게 공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롭게 베푸르신 이런 공기를 그저 값없이 우리가 마실 수 있어요. 호흡할 수 있습니다. 공기로. 그런데 이런 은혜를 잊고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든 자기의 영광, 자기의 사치,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우상시하고 하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실 때 그토록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호흡하게 하시던 그게 바뀌어가지고 불이 이제 콧구멍에 들어가는 호흡이 불이 된다는 거. 호흡이 불이 돼요.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서 너희를 삼킬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콧구멍에 불이 들어간다는 거. 이게 어떤 상황이겠어요? 공기가 이제 불에 살라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7번째 대접장에 공기 가운데 쏟아지기 때문에 그 공기가 이제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기권도 다 불에 타서 이제 사라져 버립니다. 그것을 여기 베드로서 3장 7절에서는 말씀을 해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그랬어요. 하늘과 땅. 하늘이 다 불사른다고 해서 여기 1월 성신들이 그때 다 사라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대기권, 공기층들이 다 이제 불에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게, 마치 노아 때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던 그런 것처럼 인간 동문에 다만 물 대신에 불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일한 노아 때 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셨던 것 같은 동일한 그런 말씀으로 7번째 대접재앙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멸망과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주셨다. 그리고 이사야 33장 12절에 민족들은 불에 굽는 햇돌 같겠고,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종류의 민족들이 있습니까? 나라들이 있고 민족들은 불에 굽는 햇돌 같다고 그랬습니다. 불이 벌겋게 달궈진 그런 돌 말이에요. 햇돌. 옛날 시대 사람들이 물을 데울 때 사용했던 그런 벌겋게 달궈진 그런 돌처럼 이 지구가 햇돌처럼 된다는 거예요. 지구가 그러니까 불에 구워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7 대접 재앙의 이런 모습을 볼 때 바로 7번째 대접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성경을 우리가 연결을 통해서 짝을 맞춰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공기가 다 불에 살라짐으로 인해서 지구가 마치 햇돌처럼 벌겋게 다 달궈지는 그런 심판이 있겠구나. 그래서 민족들은 불에 굽는 햇돌 같겠고
베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가시나무가 얼마나 마른 가시나무가 소리를 내면서 파닥파닥 하면서 잘 탑니까? 지구가 그렇게 불에 살라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일곱 대접재앙의 심판입니다. 이런 심판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 날이 오기 전에 준비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아담 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그 선악과를 놓고 싸웠던 그 지리한 6천년의 그 오랜 싸움이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제 다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어린 양과 14만 4천이 계시록 14장 1절에 지상에 강림을 한 겁니다. 이 악한 지구, 악인들이 득실거리는 짐승의 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 받아도,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편, 하나님 인을 맡기를 소원하고 유한 삶보다도 그것은 반대하고, 그저 짐승들, 하나님이 없다는 짐승의 사상, 무신론, 유물론 사상이 그들은 더 좋게 여겨졌던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곱 대접 재앙 심판을 통해서 이렇게 심판해 버리실 때 공기 가운데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이 쏟아져서 이 지구가 다 하늘도 불에 타버리고 땅도 다 불에 타버리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을 베드로서 3장에서는 말씀했어요. 체질이 뜨거운 불에 다 풀어져 버립니다. 이 지구의 표피가 마치 화산이 폭발해서 용암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이 지구의 표피가 체질이 다 뜨거운 물에 물렁물렁 할 정도로 그렇게 다 태워지는 이런 무서운 심판이 일곱 대접 심판을 통해서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 마귀라는 녀석들을 도대체 무슨 짓을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이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붉은 용 마귀가 도대체 뭘 하는 녀석들인가? 그러니까 마귀란 녀석은 계시록 12장에서 참소합니다. 하나의 백성을. 그리고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마치 욥기서에 읽어보면은 그 사단이 그 경건하고 의로운 욥을 참소했지 않습니까? 공연히 고자질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 마귀가 하는 짓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계시록 12장에서 참소하는 짓을 합니다. 하나의 백성을 고자질하고 잘못되게 말을 하고 또 범죄하게 하고 참소하는 짓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표를 받게 합니다. 계시록 13장에서 12장에서는 참소하는 짓을 합니다. 마귀가.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에서 보면은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근데 계시록 16장에서 보니까 이제 표 받은 자들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또 심판받는 일을 짓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붉은 용입니다. 그러니까 표 받은 자와 더불어서 저와 함께 이제 함께 무저갱에 이제 던져질 이런 녀석이 바로 붉은 용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짓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참소하는 짓을 한다. 마귀가 하는 짓은 그 다음에 표 받게 합니다. 미혹받게 하는 거요. 잘못된 사상, 짐승의 사상, 붉은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마귀가. 그게 마귀짓입니다. 표를 받게 하는 거. 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붉은 공산주의 사상을, 무신론, 유물론 사상을 표를 받게 합니다. 그 다음에 최후의 마지막으로 하는 짓이 뭡니까? 방금 오늘도 보았잖아요. 이 더러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들이 천하 왕들을 모은다고 그래서 모아서 무엇하게 결국에는 자기네들 딴에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군대와 싸운다고 했지만 그는 심판받잖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표받는 자들을 모아서 심판받게 하는 고작 하는 짓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귀 하는 짓, 모아서 심판받게 하는 짓.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정체를 바로 알고 마귀를 대적하고 또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준비, 늘 깨는 그런 종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무서운 심판이 앞으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준비해야 하고, 또 요한계시록은 3대화를 피하는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3대화. 첫째 화가 뭡니까? 첫째 화는 5개월 환란 때 입맞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황충이 때의 그 환란의 첫째 화라고 합니다. 첫째 화의 기간은 5개월에 딱 국한이 되어 있어요. 5개월에. 5달 동안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하고 해야 하는 기간. 그리고 첫째 화의 기간은 그 기한이 딱 5개월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화의 기간은 후 3년 반, 42달 동안의 기간입니다. 둘째 화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는 초대교회 지경 밖에 있는 자들에게 둘째 화가 옵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는 게 교회에게. 그 다음에 셋째 화가 뭡니까? 셋째 화는 계시록 16장에서 표받은 자들을 7 대접 재앙을 순차적으로 내려가지고 심판받게 하는 것이 바로 셋째 화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3대 화를 피하는 비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종된 영적인 이스라엘이나 오늘의 교회들은 3대 화를 피하기 위해서 3대 화라는 그런 재앙과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말씀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